히브리서 7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했습니다. 네.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은 네.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람 말 듣고 하는 건 온전하지 못하다 소리죠.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이 마지막 절이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답니다. 그래서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게 영원한 약속 아닙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습니다.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는데 이 경륜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실 계획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율법, 법. 먼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네. 이 땅에 우리가 살려고 해도 이 땅의 법을 먼저 알아야 하듯이 학교를 다니고 교통법규부터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항상 따르는 것이 있죠. 예? 뭡니까? 사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법.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차라리 자전거가 낫지 않겠습니까? 자전거가. 그래서 자동차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듯이 하늘 백성이 되려면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람으로 창조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는 법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저주와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아픔으로 점철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인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죄인의 삶을 살면서도 본인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법을 빨리 깨달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는데 그때 담배를 피울 땐 좋았지만은 지금은 뭡니까? 가루가 계속 올라오고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어떤 분은 죽으면서까지 이주일 선생님은 죽으면서까지 콜록콜록 제발 담배 풀지 말라고
폐에다가 기관지에다가 그 죄값,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지은 죄보다 목사가 된 다음에 지은 죄가 훨씬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기만 하면 레위기 26장의 3절을 보시면 3절부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11절까지 쭉 한 4절부터 쭉 보시면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으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법을 지키고 살기만 한다면 너희 후손에게까지 시편 112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자손이 계명을 지키고 살면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3절 공동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그의 집에는 부귀영화가 깃들이고 그의 어두운 형식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 즉 계명을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받아 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공동번역으로 보시면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그냥 듣고 지나가죠. 경건의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내 법을 지키고 살면,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져서 확실하게 깨달아서 주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법이 뭐냐? 먼저 법이나 율법이나 계명 같은 것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 계명이 바로 법으로 이 새 계명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내나 둘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17장 말씀을 18, 19, 28을.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사는 법은 딱 한 가지로서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시는 딱 한 가지 일. 너희는 새 계명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받아 살 것이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모든 삶에 내가 함께하여서 내가 너희들 삶에서 나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새 계명. 새 계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 바로 전에 모든 구약의 사건들을 다 만드시고는 신약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0몇 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는 마지막 말씀이 이제 너희가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터인즉 너희는 새 계명을 지키고 살기만 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은 새 계명이 사랑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 에로스, 스톨교, 헬레오 이런 사랑은 인간의 생명,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그 사랑하라가 새 계명의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고 새 계명이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그래서 법이 뭐냐? 누구처럼 사는 게 법? 예수님처럼 사는 게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켰던 법을 너희도 지키고 살아가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아버지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법.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지키고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고, 누구처럼 살아라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시는 법,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지키고 사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셨는데 예수님이 지키신 하나님의 법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두 가지 법, 두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나 계명이나 법이나 율례나 다 같은 의미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옥으로 가게 돼 있죠. 여사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인가? 율법.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랑은 조석으로 바뀝니다. 내 마음은. 오늘 좋았다가 내일 싫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너네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공부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소리들을 안 하죠. 그냥 사랑해라.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도 사랑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은혜롭게 설교를 합니다. 또 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쫙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겼죠. 섬김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가페 사랑으로 오셔서 아가페 사랑을 하시다가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누가복음 2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하셨느냐?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낸데 간 사람 안 섬기집니다. 예수님도 서로 섬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살려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상대를 살려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는 하나됨으로, 하나됨으로 함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립니다. 상대의 인격을 세워서 살리고 상대의 생각을 살려주고 내가 다니는 교회 예배당을 살리려 기도하고 어떻게 상대를 섬겨가지고 하나 되게 하여 상대를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이 어렵고 거룩하고 선한 삶.
믿으십니까? 어렵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며 사랑했어. 그 다음에 섬겼어. 살려서 하나 되는 거. 목회자 세미나를 해봐도 많은 분들이 다녀갔지만은 한 분, 두 분 말씀이 좋네, 틀리네, 책 봐야 되겠나 하고는 안 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죽여가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돋보이려고 그런 사람 언젠가는 마귀의 발이 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상대를 살려서 상대의 사업을, 상대의 가정을 살리려고 상대의 어려움도 살펴보고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게 사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율법, 아가페 사랑을 해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율법을 두 가지 모습으로 사람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첫 번째 언약에서 모세 율법으로 주셨는데 어디에다 주셨느냐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육신의 생명에다가 법으로 주어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람들 한번 섬겨봐라. 어찌하든지 살려봐라. 하나가 되어봐라. 이것을 육신의 생명에다 주었다는 겁니다. 예? 무엇을 깨달도록? 할 수 없음을 깨달도록. 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나는 안 되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좀 기분 나쁘면 사랑이 안 되죠. 그걸 깨달도록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이 사랑은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고. 우리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랑도 꿈을 꾸면서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살았지만은 살다 보니까 원망하고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갈라지고 찬양하고 원망하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원망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원망하고 육신의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음을 그렇게 깨달아라고.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육신의 생명으로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외친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있어. 너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 사랑해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처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가문이술로,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은 너희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마귀는 된다. 왜 못 되나? 된다. 우리 양산비전교회 식구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무리 훈련을 하고 무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고.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게 속한 생명, 마귀의 욕심으로 채워진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마귀의 욕심으로 채워진 생명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도 조금 그렇게 또 되면은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상대를 어찌하든지 밟아버리려고, 그리고 자기가 잘남을 드러내고 일어서려고, 이런 자는 마귀에 속한 자. 그러나 주님 안에서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상대를 살리려고, 상대를 높이면서 상대를 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상대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조금은 갈 수가 있지, 훈련 때문에.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 따라, 기분 따라, 사람 보고, 감정 따라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 불교, 유교, 여기 원불교도 있고, 또 다른 종교도 무슨 수련회가 있고, 무슨 모임도 있고, 다 그렇는데, 그 수련회를 하는 일이 뭡니까? 모두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훈련시켜서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 하는 연습.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아내를 섬겨라, 남편을 섬겨라, 어쩌든지 이웃과 하나 되어 살아라. 그것을 목적으로 모여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들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왜? 마귀에게 태어났으니 마귀 욕심 때문에, 마귀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그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리는 것 외에는, 그래,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할 수 없지.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어.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초등학문, 그리스도에게를 인도하는 초등학문, 농학성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언약하시면서 명세까지 하신, 생명으로 하신 언약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모른다는 겁니다. 질타가 아니, 아는 척 하지만 물어보시면 모릅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예를 수십 번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마귀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는 사사같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금은 모른다 했습니다. 지금은. 마귀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 열심히 믿어라. 그게 열심히 나가라. 네 세상때 열심히 살아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라. 나름대로 열심히 해라. 그래 놓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진 않습니다. 왜? 마귀가 딱 막아버립니다.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도 육신의 생명으로는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없도록?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을 수 없도록 제가 경험도 많이 했죠. 그렇게 공부를 대구서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해도 매주 해도 결국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두 번째 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언약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첫 번째 법, 모세 율법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모세 율법으로 안 산다고 말들은 하지만은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변화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 산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언약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오늘 또 지금 온 세계에 영국이 밤이니까 틀리겠지만 예배드리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뭐만 싹 빼버립니까? 이 두 번째 언약만 싹 빼버립니다. 한번 경험이 다 있을 건데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깨달아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법, 영원히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신명기 29장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도 않은 일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언약, 이게 하나님 법으로 영원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비전교회 식구들은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법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기에 이 법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성경 어떻게 설교를 못 해서 내가 이걸 강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법, 이 법을 지키고 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29장 9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계약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법, 이 법을 우리가 영원한 법으로 지키고 살면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다. 모든 일, 이 두 번째 법이 뭡니까?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 이걸 지키면 의인이요, 안 지키면 죄인. 이걸 지키면 천국 가는 거고, 이 법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 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법 안 지키면 죄인이고 지옥 가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 말이 그 법을 지키고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른다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말씀인데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사님들, 뭐 아버지 뜻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뭐 사랑이다, 뭐다, 뭐 성경 아이각하고 이 정도는 이야기하지. 아브라함이 뭐가 뭔지 몰라.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끝을 폐하시면 둘째 끝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끝, 모세의 법은 폐해버렸고 둘째 끝, 이게 하나님의 법, 둘째 끝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번째 법을 지키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법을 지키고 살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이 뭐랬습니까?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을 지키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이 무슨 말입니까? 23절에 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24절과 25절에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 지금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법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두 번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아멘. 누구를 막론하고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을 아무리 한다 해도 천국은 못 간다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 무슨 법? 두 번째 언약의 법이 뭔가?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제는. 신명기 30장 6절 잘 아는 말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 여러분들 정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십니까? 저는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 분도 계시고 젊은 자매들 몇 사람 빼고는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야고보서 4장 14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확실히 알고 이 법을 지키고 살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된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날이 좀 지나면 성공하는 삶,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죄인이 되어 영원한 영벌, 지옥. 그래서 이 법 신명기 3장 6절을 다시 보시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을 보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셨구나 하는 그 마음을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는 그 주신 말씀으로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서 생명을 주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살도록 창조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의 향기를, 사랑을 공급하며 상대를 섬겨서 살리고 살도록, 상대와 하나 되어 살도록 하는 이게 법. 이 법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법입니다. 뭐 법이라 하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결과이고, 이 법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법.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예배당에 나가고 근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면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몸을 바치고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법, 자기 마음으로 삽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니까 나름대로 사랑하려 하고 섬기려고도 하고 살리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 되려고도 하지만, 그런데 조금만 비바람이 치면,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사람 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 찢어져 버리고 결국은 마귀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법입니까? 뭐가? 예수님이 사시는 법,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그 두 번째 언약, 그 법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살아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 생명,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법. 옆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가 법입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두 번째, 언약이 법. 그렇게 사는 게 법.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든 어둠이, 모든 불행이, 모든 저주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 지 생각, 지 마음, 육신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법은 떠나가라. 법, 뭐가 법입니까? 예수님이 사신 법. 예수님이 무슨 법으로 사셨습니까? 자기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아버지가 그 새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예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살도록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에덴에서 살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법대로 살아가는 사라지는 은혜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꼭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